착석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광고, 중요한 광고 한 가지 드릴게요. 오늘 강의가 오전만 있는 게 아니라 오후도 있어요. 동일하게 우리 이정기 목사님 오후까지 섬겨주시고 가시는데요. 점심시간이 1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월요일 우리 교회 식당이 운영을 안 하잖아요. 특별히 부탁드려서 식당을 운영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식당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식사를 안 하시면 난감하시겠죠.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리기로는 우리 때문에 식당을 운영하시니까 우리가 가서 그 식사를 그냥 먹는 거 아니고 사 드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해주셔야 제가 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후 강의 우리 이정기 목사님 또 나오실 때 힘내서, 아니 용기 내서 하시라고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기를 내라고 하니까 제가 좀 두려워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두렵기는커녕 감사합니다.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뭐 어쩌겠습니까? 어려우면 제가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조금 더 이렇게 한 스텝 더 나가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예를 좀 많이 들어볼게요. 일단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복음에 관해서는 이따 이제 오후에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한 2개 정도 들어가면서 이제 복음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장 제가 읽어드리고 그다음 설명을 좀 해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그리고 나서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자, 요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심각한 피부병이었을 겁니다. 혹시 피부병 걸려보신 분들이나 혹은 뭐 자녀가 피부병 걸리는 거를 좀 보면서 힘들어하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지금은 둘째가 괜찮아지긴 했는데 아토피 때문에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고생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막 그 진물 때문에 막 밤에도 막 속옷을 막 2-3번 막 갈아입히고 하여튼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이걸 평생 알아온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예.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죠? 불쌍히 여기십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손을 대시죠. 예. 근데 이게 유대교 율법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가 가진 부정함이 전가됩니다. 예. 이 전가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그렇죠? 전가돼서 예수님도 부정해져요. 예수님 부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 출입을 못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 놀랍게도 어떻게 되냐면 보통 깨끗한 거하고 더러운 게 만나면은 깨끗한 게 더러워지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 깨끗한 옷에 뭐 흙탕물이 튄다 그러면 옷이 흙탕 옷이 되는 거잖아요. 더러운 옷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완전히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깨끗한 예수님과 부정한 더러운 이 나병 환자가 만났는데 깨끗함이 전염돼요. 이것도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보여지는 일종의 그림이죠.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깨끗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것도 전가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고 깨끗해진지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그 긍휼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도 고치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아우 더러워, 아우 진물 그러면서 자 나아라 빨리 그러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분의 능력으로. 근데 일부러 다른 경우에는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신 적도 많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일부러 손을 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분의 깨끗함이 전가되는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미스테리어스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절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세요. 아무에게도 너 나았다 이거 내가 고쳤다 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말을 못하게 하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병 환자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만있어 보자,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퍼지게 하는 건 좋은 건데 근데 예수님이 시킨 말을 안 들었으니까 얘는 순종을 한 거야 불순종을 한 거야? 헷갈리지 않으세요? 예. 순종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이거 순종 같다 불순종 같다 모르겠다 안 드시면 뭐 귀찮다. 네. 자, 불순종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널리 전파해야 되지만 이때는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거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왜 못하게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실 그분으로 우리는 진짜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그 로마를 무너뜨릴 일종의 군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메시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이렇게 고쳐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어떤 소문이 퍼지냐면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빨리 독립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독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 예수라는 분이 아니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 이 예수님 데리고 가면 병사들이 부상당하면 자 일로 와 해가지고 예수님 막 고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거 아세요? 오병이어 사건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 아시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보급, 식량이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 보급 그 식량 많이 가져갈 필요 없어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만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렇죠? 보급은 그냥 완벽하게 준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정말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퍼뜨리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우리가 내가 병 나았어 교회 와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기도 응답됐어 교회 와 이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진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오해될 여지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될 여지가 많아서 이제 금지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말을 안 들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보세요. 그 사람이 나가서 45절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종의 그림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림이냐면요. 보세요. 원래는 이 나병 환자가 바깥쪽에 있었어야 했어요. 고대 그 레위기의 율법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됐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전염을 걱정해서였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건드리면 같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리를 두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 옛날 유대교 율법이면 내가 나병 환자잖아요. 그럼 사람들 곁으로 가면 안 돼요. 부정하다라는 말을 막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로부터 떠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어쨌든 그래도 피부병을 가지고 있다 정도지
피부병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막 배척당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피부병 가진 분들은 또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디 나가기도 힘들다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때는 더 심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은 격리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회적으로 격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됐죠? 고침받았죠. 그래서 그들 한가운데 있게 됩니다. 마을 한가운데. 근데 오히려 깨끗하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그분이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겠죠. 자, 예수님하고 이 나병 환자하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예. 자, 이게 대속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예.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분이 형벌을 받으시고, 그분이 행한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대신 받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을 그분이 대신 받으셨죠. 그렇죠? 이게 이 그림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그냥 가볍게 읽으면은, 아, 예수님께서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병자를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나쁜 읽음이 아니에요. 좋은 방식으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읽으면, 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지 더 깊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예수님 이 병자가 불순종할 거 아셨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병자, 야, 너 불순종할 놈이잖아, 너 꺼져,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시면서까지 고치셨죠.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죄인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죠. 예. 이렇게 우리는요, 여기 이 읽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요,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퀴즈.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헷갈립니다. 보세요, 가늠한 여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에 따르면요, 간음을 했잖아요. 그럼 간부와 음부를, 그러니까 남녀 모두를 다 죽이라고 해요. 간음이 그만큼 악한 죄라는 거죠. 성경은 간음을 정말로 악한 죄라고 여깁니다. 죽여라 했는데, 자, 간음한 여자가 왔어요. 사실 이 사건은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이거 음모가 분명해요. 간음을 혼자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행범으로 잡혔다면서요. 원래 간음은 현행범으로 잡히기 힘든 거 아시죠? 그렇죠. 둘만 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현행범으로 잡아요? 근데 현행범으로 잡았는데 또 남자 어디 갔어? 여자만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음모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표현 썼다는지 모르는데 제비 하나를 꼬신 거예요. 제비라는 말 요즘 안 쓰나? 그래서 이 여자를 꼬시게 해가지고 이제 관계를 맺게 하고 그걸 현장을 미리 이제 덮친 거죠. 여자만 끌고 온 겁니다. 남자를 이제 풀어준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예수님 그 모든 걸 아셨겠죠. 하지만 그 모든 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잘못을 한 건 맞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음모니까 이 여자는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만일 이 여자한테 남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편 입장에서 보면은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이 간음을 하면 정말 가족들 모두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여자가
간음을 했고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죽이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 다만 죄 없으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자,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자기도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떠나요. 이 과정 중에 재미있는 해석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해석이 모두가 받아들이는 보편적인 해석은 아닌데 그래도 본문을 이해하는 좋은 해석이니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뭘 자꾸 쓰시죠? 그렇죠? 뭘 썼나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안 나와요. 몰라요. 우리 뭐가 이렇게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죠. 그런 거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적은 거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정규 너는 뭐 했잖아요. 그래서 쓰면은 이정규가 아유 창피해 그러면서 도망가고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딱 둘만 남아요. 여자하고 예수님. 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자가 아마도 그러니까 발가벗겨진 상태였겠죠? 현행범으로 잡혔으니까 엄청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오는 과정 중에서 폭력이 동반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끌고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음 앞에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죄 없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은 없었던 거죠. 누구도.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자 근데 나는 죄가 없거든. 나는 또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되니까 죽어라. 그러면서 이렇게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정의의 문제를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은혜가 많고 사랑이시지. 그러면 대충 넘어가면 이게 좋아 보일 수 있죠. 그렇죠? 그림은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아까 다시 이게 이야기를 바꿔서 이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나쁜 엄청 큰 일을 당한 거잖아요. 자기 아내가 간음을 했다.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남편이 간음을 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슬프고 고통스럽고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형벌이 없으면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또 형벌이 있으면 죽어야 돼요. 이거 얼마나 그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정의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지만 또 정의로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니까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죄가 없다면. 근데 자기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시죠? 자, 하나씩 다 나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실래요? 8페이지로.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어요.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걸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로 쳐 죽여야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용서를 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잘못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문을 품고 복음서를 끝까지 읽으면 어떻게 되죠? 자, 보세요. 이 여자가 어떤 몰골이었죠? 발가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고 그리고 죽을 위험 앞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죽는 것이 마땅한 그녀가 받아야 되는 벌이었죠. 근데 이야기의 후반부로 가잖아요. 그렇죠? 복음서의 마지막으로 보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발가벗겨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받고 엄청난 수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을 위험에 처한 게 아니고 죽죠.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이 여자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예. 이게 단순히 이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간음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맞죠? 다시 말하면 이 11절에 예수께서 이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다 들은 셈입니다. 예. 왜요? 그분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발가벗겨졌고 피투성이가 됐고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그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고 또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복음을 듣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나? 자, 요거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빠르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 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건 신학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이 많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삼위일체 중심적 성경 읽기가 아니고 삼위 중에서 한 위격인 예수님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인가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걸 또 오해하는 분들은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는 균형 잡히지 않은 거다. 성부 중심, 성령 중심, 성자 중심 다 해야 된다. 삼위일체 중심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근데 이제 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인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각자 역할이 다르세요. 예. 자,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만 읽으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없이 구약 성경만 읽으면요, 물론 구약에도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뭐 여호와의 사자라든지 아니면 주의 영이라든지 성령, 성자 다 나옵니다. 하지만 신약만큼 선명하지 않죠. 신약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적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해요, 실제로. 근데 이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영이,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라고 또 말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선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물어봐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빌립아, 나랑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지 못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늘 예수님을 가르쳐 주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봤는데 이 구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알고 그분에게 집중해야만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그냥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좋은 일을 하시죠. 우리 중간에 요 말씀 하나만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것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성령님 뭘 해요?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주시지만 성령님이 제일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럼 보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거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분이 한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합니다. 왜요? 그 안에서 충만한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계속 말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전체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예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결혼식 다 가보셨죠? 결혼식 다 가보시고 해보시고 막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결혼 주례를 많이 합니다. 작년에만 한 30 몇 번? 40번 가까이 했어요. 저희 교회 청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막 이제 이미 한 20번 잡혀 있어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이제 결혼식 관련해서 이제 같이 의논을 하는데, 보통 서양식 결혼식은 이렇게 합니다. 주례가 가운데 있죠. 그렇죠? 제가 이제 주례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항상 신랑이 먼저 쫙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같이 걸어 들어오죠. 그렇죠? 그리고 신랑이 딱 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오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해요. 이 예식의 순서를 원래 신부가 아빠 소유였다가 남편 소유로 토스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되게 많이 해요. 실제로 여러분 우영우 보셨어요? 변호사 우영우? 거기 보면 우영우가 나 그거 싫다고, 나는 신랑 손잡고 그냥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서양식 결혼식의 기원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삼위일체를 나타내주는 그림이에요. 주례는 그러니까 일종의 연극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례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결혼 예배를 하면 뭐 어떻게 하죠? 주례가 모든 걸 주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뭘 상징할까요? 그렇죠? 제일 쉽잖아요. 이거 신랑은 예수님 상징해요. 그렇죠? 신부는 뭘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하죠.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아빠는 누굴 상징할까요? 그렇죠. 이게 성경이 말해주는 그림이기도 해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항상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분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죠? 성부 하나님께로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이거를 결혼식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처음에 결혼식, 서양식 결혼식, 서양식의 기독교식 결혼식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그림인 거죠.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가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성부 하나님께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사랑 안에서 사랑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째,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특정 성경을 읽는 겁니다. 특정 성경 부분을 읽을 때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은 일종의 반전 드라마와 같습니다. 여러분 반전 영화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저기 그 반전 영화 대명사 중에 식스센스라고 있는데 아세요? 그 식스센스급 반전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반전 내용 아세요? 말해도 되죠? 근데 그거 1996년도작인데 지금 그걸 말했다고 제가 스포일러 했다고 말하진 않겠죠?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에요. 화들짝. 자, 그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브루스 윌리스가 나와요. 브루스 윌리스가 막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그럼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행동하지? 무슨 일이지? 이거 미스테리네. 그러다가 막판에 반전,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인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런 거 그러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항상 두 번째 보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맞죠? 그럼 두 번째 보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래서 그렇죠?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성경이 바로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전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는 반전부터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새신자 교육할 때부터 반전부터 배워요. 네, 그건 좋은 겁니다. 왜냐면 그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죄송합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성경에 처음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반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그냥 이상하게만 계속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열왕기하 2장 23절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예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무시무시한 얘기죠. 네, 이거 아는 분들이 이미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다들 놀라면서 아니 왜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째로 여기서 말하는 소년 있잖아요. 예, 소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초딩 이게 아니에요. 예, 이 나르라는 번역된 이 단어는 그러니까 그때 지금으로 치면 청소년이에요. 한 15세 이상. 예, 그때 20세까지, 22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알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대 아기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라고 놀려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거 왜 몹이야? 저도 이제 좀 없어지려고 하거든요. 이게 가운데가 이제 서서히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렇게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더.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나서 이제 분노했거든요. 어떻게 대머리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옛날에 이 본문을 읽었던 사람들은 대머리 때문에 화가 나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건 그때 당시 외모비하가 아니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올라가라는 단어가 문제예요. 왜 그랬냐? 지금 이거 엘리사가 들은 말이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베델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베델에는 뭐가 있냐? 우상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 같은 진짜 선지자가 와서 베델에서 막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상 공장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상 공장들 입장에서 돈벌이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선지자가 베델이라는 도시로 오기를 원하겠어요? 안 원하겠어요? 안 원하죠? 그러니까 쫓아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쫓아보내느냐?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러는 거예요. 왜 올라가라고 그랬냐?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가 어떻게 됐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걸 본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엘리사가 간증을 얼마나 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걸 목격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부활의 목격자인 거죠. 우리로 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에 우리는 목격자들이잖아요. 목격자고 증인들이잖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아이고 너도 올라가 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야, 네 스승 엘리사 올라갔다며. 예. 올라갔다는 거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예. 승천했다는 걸 믿지 않고 전부 다 아이고 거짓부렁하네. 어디서 실종됐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선지자 개인을 인식모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하신 일을 막 무시한 거예요. 아주 교만하게. 그러면 이쯤 되면 와, 이 소년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라고 느껴지죠. 그것도 조직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해치는 사람, 그분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의 영광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처벌하시죠. 그래야 그것이 공정한 거니까. 예.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죽는 건 너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가치를 훼손할 때 그 가치가 클수록 더 나쁜 죄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다 펜이랑 이런 거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뭐 어떤 집사님 펜을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러면서 펜을 부러뜨려 본다고 해보세요.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유 나쁘죠. 저 목사가 미쳤나 이럴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 있는 분들 핸드폰을 가지고 잠깐만요 핸드폰 그러면서 부셔버린다고 해보세요. 뭐가 더 기분 나쁘세요? 핸드폰이죠. 왜요? 더 비싸니까.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요, 그건 더 나쁜 놈이죠. 왜요? 더 가치로우니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가치 있는 것을 훼손할수록 더 나쁜 죄라는 걸. 그렇죠? 군대 얘기해서 그런데 좀 이등병이 병장한테 격리 안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럼 혼나요.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등병이 2스타, 뭐 3스타 지나가는데 격리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진 않아요. 맞진 않고 그냥 이렇게 영창 가고 그래요. 왜요? 더 높은 존재니까. 그럼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온 우주에서 가장 가치로운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하고 가치로운 존재에 대한 공격은 가장 악한 죄죠. 그러니까 사실은 공의로운 형벌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 이걸 보면서 깜짝 이러지만 그때 고대 이 본문을 읽었던 사람들은 속 시원한 이야기로 들었을 겁니다. 이제 보세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어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과 그렇게 어울린다고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맞죠?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 엘리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 이 땅에 오시죠. 그분이 어떻게 하죠? 십자가로 올라가셨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십자가에선 하나님을 조롱해요, 안 해요? 뭐라고 조롱하죠? 내려오라고. 야, 네가 메시아라며? 그럼 내려와봐. 내려와봐.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거였을까요? 단순히 선지자 정도가 아니고 그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저주한 겁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요, 저 항상 십자가 볼 때마다 나 같으면 어땠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진짜 완전 일단은 못 뽑아요. 일단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조롱하는 사람 입 다 찢고 그리고 다 죽이고 다시 올라가지고 다 이루었다 이러는 거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분은 인내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인들을 용서받으실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죠. 보세요. 이 열왕기하의 이 짧은 이야기를 이 이야기 안에서만 읽으면은 다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 전체 성경 안에서 다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전체 성경 안에서 다시 읽는 것. 나머지 두 개는 짧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 하나만 더 들게요. 그래야 더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성경이 반전 드라마라고 그랬죠? 자,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바로 인용해 드릴게요. 신명기 28장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렇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이하를 보면 훨씬 더 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때 받는 저주가 나와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적군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10길로 도망할 것이며,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저 보세요. 이 신명기의 말씀만 28장만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구나,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삶이 참 복된 것 같은데 내가 늘 순종했나? 어떠세요? 우리가 복 받는 게 늘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신명기 28장은요, 신명기 28장만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지만 전체 성경 안에서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성경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고, 성경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하나도 불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저주란 저주는 몽땅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 계속 배워왔죠?
자리를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 본문을 보든 전체 성경 안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자, 두 번째 원칙, 감각을 기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저거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 좋은 것 같은데 나 혼자 읽을 땐 못하겠다. 나 혼자는 어떻게 이런 거 안 보인다. 너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전공했으니까 보이지.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전공해서 보인 게 아니고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리딩 지저스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는 거를 많이 훈련하도록 도와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잘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분이세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퍼블리싱 된 거는요. 그러면서 저도 감각을 길렀어요. 자연스럽게 감각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딩 지저스 프로그램에 잘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제 생각에는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거는, 여기도 이제 그 보니까 나눔, 그 사랑방에서 나눔을 하던데, 저도 이제 저 같이 공부하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저희 교회 성도들이랑 성경 묵상하고 나눔하거든요. 다양한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나눠줘요. 저도 목사지만 저는 거기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눔을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요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을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 제가 예화 하나 들어드리고 끝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힘써 배우게, 자신을 한 번 주목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배로 주목하게.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랑스러우신 분이라네. 그토록 무한한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도 죄인들을 향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네. 죄인의 괴수에게조차 말일세. 하나님의 미소를 한껏 누리세. 그분의 빛나는 광채에 온몸을 녹이게. 사랑으로 자네의 모든 것을 주목하여 보시는 온유한 시선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그분의 품에서 쉼을 얻게나. 마음을 황홀하게 하는 감각,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한 감미롭고 또 탁월한 감각으로 자네의 영혼을 가득 채우게. 이거는 이제 맥체인이라는, 아마 맥체인 성경 읽기표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이분을 알 겁니다. 아주 경건한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어요. 이분이 29살인가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주 20살 젊은 나이 때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앞에 나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강단에 서잖아요. 워낙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대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강단에 서자마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눈물을 줄줄 흘렸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한 분이었던 거죠. 근데 이분이 친구한테 보낸 편지인데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 예수를 힘써 배우게, 자신을 한번 주목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10배로 주목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성경을 잘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 중심으로 세상을 봐요. 자기가 사랑하는 걸 막 얘기하려고 해요. 제가 뭘 사랑하냐면, 예수님 사랑하는데 제가 또 고기를 사랑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제가 알기로 그 프로 셰프들 말고요,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 중에서 저보다 고기를 잘 굽는 사람을 아직은 못 봤어요. 우리 교회에 그 도전자들이 몇 명 있는데 아직은 좀 제 생각에는 부족합니다. 네. 저는 뭐 목회, 기도, 뭐 말씀 이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이 고기에만 자부심이 넘쳐요. 저는 고기의 그 모양을 보고 부위를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건 살치살, 이건 채끝, 이건 안심,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소고기, 돼지고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위별로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두께는 어떻게 다른 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 그리고 스테이크를 굽는 것은 제가 최소한 5가지 방법을 여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제가 구워준 고기 외에는 이렇게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로 정말 쓸데없는 자랑이죠. 그러니까 고기 너무 좋아하니까 그 고기에 관해서 막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렇죠? 그리고
책도 있어요. 우리 집에 보면은 그 요리 관련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화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조리를 어떤 식으로 열을 어떻게 가하고 어떤 할 때 그 화학식이 다 나와 있어요. 완전 오타쿠죠. 예, 덕후. 그래갖고 요리 와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이따가 뭐 정민진 목사님이랑 점심 먹을 거 아니에요. 저랑 밥 먹어주실 거예요, 근데? 예.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고기 얘기 나왔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장광설이 막 펼쳐져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냥 주된 얘기가 고기가 아니어도 뭐 정민지 목사님이 뭐 어제 가족들이랑 기도하다가 뭐 잠깐 고깃집 가서 고기 먹고 다시 교회를 왔는데 그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고기라는 말에 꽂힙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주제가 아니에요. 주제가 아닌데 계속 고기 고기 근데 고기 잘 알지. 고기 중심적 언어 듣기. 예, 고기 중심적 사고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미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 취미 중심적으로 사고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유튜브 알고리즘 좀 보세요. 예. 아 여기에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고하는구나 다 보여요. 예. 예. 정치 좋아하는 사람 맨날 정치 얘기, 문화 좋아하는 사람 맨날 문화 얘기, 영화 좋아하는 사람 맨날 영화 이야기. 예.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참 놀라운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찬양을 보면서도 저희 교회 찬양 인도자가 이 얘기만 하면 끝낼게요. 진짜로 아직 30분 안 됐어요. 찬양 인도자 하나가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 아세요? 광야를 제가 노래를 못 불러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에 관한 노래긴 한단 말이에요. 주님만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만 내 삶이 되시고 그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네 이런 노래인데 그거 이 친구가 찬양 인도자 하는 청년이 너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이 노래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노래를 부르셨으면 어땠을까? 그분도 광야에 계시잖아요. 그분도 주님밖에 없었잖아요. 성부 하나님밖에. 예.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 자기의 묵상을 찬양 인도할 때 잠깐 짧게 나눠줬어요. 너무 엄청난 감동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은혜롭고 예수님이 어떤 사랑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보여주더라고요. 예. 이거 어디서 배워서 그랬겠습니까? 예. 신학교 가면 이런 거 가르쳐 주겠습니까? 예. 어떤 논문과 어떤 주석책에 이런 게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늘 모든 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합니다. 당연히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하겠죠.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경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친교를 통해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전 강의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식사 잘하고 오후에도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박수 너무 아니요. 너무 많이 치지 마세요. 좀 이따 또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고기 사랑하세요? 아니 예수님 사랑하세요? 우리 더 예수님 사랑해져가는 이 리딩 저스 위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강의를 잠깐 제가 어필해서 광고 드리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보다 오후 강의가 더 기대돼요. 왜냐하면 제가 오후 강의 주제 부탁을 제가 직접 해드렸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탁월하게 해주실 수 있는 복음과 우상에 대한 강의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 풀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가 될 테니까 기대하심으로 다시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는 어디서 해야 한다? 지할당에서 해야 된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후 1시 30분에 이곳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 시간 되세요.